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라고는 제목하에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순절 기간을 지으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이냐라고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겠는데요. 소요리 문답, 이 소요리 문답할 것 같으면 기독교 총체적인 그 중요한 문제들을 107문으로 엮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 107문 가운데 제1문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이렇게 질문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라고 질문해 놓고 답변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하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리고 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라고는 이런 이제 답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푸른 독이 나무 한 그루, 이름 없는 새 한 마리 날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들을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지만은 풀들이 이야기하고 꽃들이 이야기하고 새들이 이야기하고 바로 그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죠. 하물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목적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들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케 하려 하매니라.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끝없이 교회사 가운데 현대 사회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사람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나의 삶이 영위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저 사람들은 없어야 돼 하는 그런 악당들 속에 속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쓰신다는 거지요. 마치 구약시대의 아하방처럼 열왕기상 17장 이후에 나타나 있는 아하방,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런데 악한 왕일지라도 그 악한 시대에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셨다, 목적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말세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악한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악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차 바벨탑 문명은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락 문명은 분명히 무너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무너질 세상에 내가 살고 있지만 내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먼 옛날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옛날부터 되어오는 말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집안이 어려울 때에는 현모양처가 필요하고 국가가 어려울 때는 충신이 필요하다라고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사회가 요구하는 인물들을 몇 가지를 쭉 나열해 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니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한마디 말이 보증수표가 될 수 있는 진실한 사람, 또 의지가 철석 같아서 굳게 대소사에 쉽게 변치 않는 사람, 쉽게 이랬다 저랬다 변하지 않는 사람, 또 이제 작은 일일지라도 큰 일처럼 충성하는 사람, 또 자기의 야심을 위하지 않고 인류의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사람, 또 용기와 이제 참 관심성이 충만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또 기회를 한번 잡으면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여론조사가 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되어지지요. 그런가 하면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신학자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사람을 가리켜서 세 가지 곤충으로 비유했어요. 곤충으로 비유했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과 같으냐? 거미와 같은 사람. 거미는요, 으슥한 곳에 거미줄을 쫙 쳐놓고 파리나 잠자리나 모기나 날아가는 닥쳐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미처럼 으슥한 생활하는 나쁜 사람들이지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걸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개미 같은 사람. 이 개미라는 이 존재는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고 유익도 안 줘요. 그냥 자기 스스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남에게 유익도 안 주고 해도 안 끼치고 그냥 자기 혼자 살아가는 이런 유의 사람들을 가리킨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꿀벌 같은 사람. 이 꿀벌은요, 자연 생태계라든지 사람에게 다 필요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유익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사람이 있다. 꿀벌 같은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모두가 꿀벌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절명 우리는 이제 거미 같은 존재가 안 됩니다. 개미 같은 존재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되 꿀벌처럼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처음으로 확보해서 그 12의 제자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마태 10장 1절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9장 마지막 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이 있는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가서 말하기를 일꾼들을 많이 좀 보내달라고 해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 추수 때와 같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같은 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일꾼 되어지게 하시고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은평교회가 38주년을 맞이하는 생일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평교회 38주년을 맞이해서 은평교회 마지막 시대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꾼도 붙여주시고 재정도 붙여주시고 사명자도 붙여주시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은평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늘 본문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예요. 아들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아들이다, 영적인 아들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큰 집에는, 이 큰 집에는 뭐냐? 교도소가 큰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큰 집이에요. 하나님의 큰 교회는 일꾼이 필요하다. 금과 같은 일꾼도 있고 은과 같은 일꾼도 있고 이제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있다. 너희가 어떤 그릇이 써야 이제 큰 그릇이냐? 라고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될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은 핍박자 사울이 돌아와서 바울이 되기 전에 바로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사울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그 사람은요 교회에 적잖은 피해를 주었고 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만납니까? 그런 얘기해.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관해서 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순교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멸망받을 인간들 가운데서 1000사람 가운데 10,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주 앞에 일꾼으로 살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앞에 쓰시는 겁니까?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으라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를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일꾼의 이제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장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여기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따라하시죠. 깨끗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으냐 적으냐, 학력이 높으냐 낮으냐, 지위가 높으냐,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셔.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를 쓰시나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고.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다 죄인이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의인은 하나님 한 사람도 없다 했고,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했고, 요한일서 1장 9절 8절 말씀 보면 모두가 죄를 범했다 했고,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죄인 개소야. 그런데 깨끗한 말은 무슨 말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보혈피로 죄 씻음 받고 말씀으로 깨끗한 받은 사람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깨끗하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 깨끗한 그릇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누가 들어가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얘기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못 들어가. 이게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이란 뜻이 뭐냐? 이런 것이란 뜻을 이제 빈센트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말하기를, 그 당시에 모든 이단사들 또는 잘못된 이제 모든 사회의 잘못된 구조들, 잘못된 잡다한 죄악들,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고 깨끗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절명 이 시대 가운데 깨끗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런 심령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부 중에 그리스도스미라고 하는 그런 교부가 있습니다. 교부 시대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 그 제자들 후에 이 제자들 후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부 시대다 이렇게 총칭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 교부 시대 가운데 교부 중에 한 사람인 그리스도스미 말하기를 뭐라 했는고 하니,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금그릇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금그릇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질그릇이 돼서 깨져나갔다.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질그릇으로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금그릇처럼 쓰임받다가 갔다. 참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의미심성한 얘기예요. 하나님, 내 상황과 내 모든 것들이 지금 질그릇다가 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도 하나님 앞에 금그릇처럼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릇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그 빌리그레암 유명한 분들이죠. 우리 한국에 참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1973년 여의도 집회 가운데 100만 명이 모이는 그런 위대한 집회, 그때 다 성가됐습니다만은 그때에 참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는데 그때 통역한 분이 이제 김정한 목사님입니다. 김정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통역 마치고 며칠 있다가 우리 학교에 강의 와서 강의를 듣는데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든 간에 준비만 하고 있어라. 어떤 분야든 간에 준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고 들어 쓰신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피공로로 구원받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깨끗한 그릇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를 필요에 따라 쓰시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물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말씀 보면 거룩하고라고 하는 말이라든지 깨끗하고라고 하는 말, 이 말을 헬라어를 보니까 무슨 뜻인가 하니, 깨끗하고라고 하는 말은 에카달레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룩하고 이 말은 헤기파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깨끗한 또는 윤리적으로 어떤 도덕적으로 깨끗한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 4장 12절 말씀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여기 말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뒤를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에요. 요셉일 때에 보면 얼마나 파란만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셔. 왜? 이유가 뭐냐?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옵니다. 유혹해올 때에 그가 하는 얘기가, 이 집안의 모든 것도 내게 다 맡겼지만은 주인이, 그러나 당신은 아내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이 악한 것을 득죄하리까 하면서 겉옷을 펴대 챙기고 도망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옥중에 데려가지만, 그러나 옥중에 데려가는 게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개하고 날마다 죄를 자복하고 하는 사람들. 요즘 미투 운동, 한국에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 문제 빼고, 북한 문제 우선 제껴놓고 제일 이슈가 되는 문제가 미투 운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계 할 것 없이 그냥 지금 태풍 불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하나님 언제든지 요셉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회개하면서 깨끗한 인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깨끗하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하냐고 말이에요. 똑같은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깨끗하냐고 말입니다. 깨끗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돼요.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님께 범죄치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들을 때 깨끗해져요. 잘못된 거 들어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시편 37편 31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이다.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를 이기실 때 말씀으로 끄집어내시고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그런데 이론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만 안 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입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배반찮겠다고. 그런데 몇 시간 못 가서 베드로가 보기 좋게 예수님 3번 부인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임하시기 전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성령 받은 다음에 베드로는 달라. 성령 받았는데 베드로는 다른데 어떻게 다릅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끌려갑니다. 신문 받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말하느냐? 그때 베드로 요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옳으냐? 판단해봐라 한번. 차이가 뭡니까?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에는 당당하게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불의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그런 심령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쓰시는 사람, 금과 같은 그릇으로 쓰시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죠. 겸손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기 말씀하기를 뭐라고 전합니까?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본이 될 때에는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본이 될 수 없습니다. 나여 해가지고는 본이 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내가 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겸손한 그런 본을 우리에게 이 본을 보이셔서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이지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셨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이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자신이 겸손하셨어.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냥 두시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겸손한 그릇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도 야고보 4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신앙의 미덕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이 겸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지나간다든지 앞치마가 지나간다든지 하면 병자가 막 누웠다 일어나요. 이런 정도로 능력이 권세에 있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참 고린도 후서 12장 얘기지요. 1절 이하 말씀 보면 3층쯤 갔다 3층쯤에 갔다 왔지만 그러나 그런 존재를 놓고 그가 말합니다. 에베소 3장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3장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나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제일 작은 사람이야. 그런데 작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사도라고 하는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3층쟁이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자랑하겠느냐? 아니다. 내가 자랑을 하는 십자가와 나의 자랑하는 약한 것뿐이다. 나의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하고 나의 십자가를 난 자랑한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 쓰임받되 겸손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모니카 유명하지 않습니까? 모니카 아들 어거스틴 타락자입니다. 그가 돌아와서 신학자가 돼요. 신학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7권 신약성경이 확정될 때 397년 칼타고에서 확정되는데 그때 주동적인 신학자가 됩니다. 신학자가 돼가지고 유명할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신앙의 미덕 가운데 제일 으뜸이 뭡니까? 으뜸이 어떤 겁니까? 라고 얘기해요. 질문할 때 어거스틴 말하기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신학의 이 우리 미덕의 신앙의 미덕은 겸손이다. 첫 번째 겸손이다. 그럼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사람, 유명한 얘기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의 미덕을 보이되 겸손한 미덕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 만에 배웠느냐? 그 하나님 안 보셔. 내가 재산이 얼마 있느냐? 그 하나님 보신다니까. 안 보신다니까요. 내 위치가 어떤 위치는 하나님 안 보신다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학문이 없는 드와이트 무디도 하나님 쓰셔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되게 하시고 학문이 없는 에브라함 링컨도 하나님 택하셔서 16대 대통령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경제적인 면에서 그 유럽에서 이민 와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는 존 와나마이커를 택하셔서 미국 유명한 백화점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 겸손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쓰시는 힘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하시죠.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다. 상황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어떤 상황이 다 변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 이제 신앙이 변치 않는 사람, 상황 따라 변하고 상황 따라 이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한 번 주신 믿음은 끝까지 기능할 수 있게 해주시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변하지 말아야 돼요. 뭘 변하지 말아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 변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요즘 저는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조금 옛날에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실 만한 이름입니다만, 피천득,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이고 작가지요. 이 피천득이란 이분이 처음에는 불교인이었으나 나중에 죽을 때는 기독교인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만은, 그가 쓴 인연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어. 인연인데 그 인연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가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알면서도 몰라봐.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쳐버려. 알지만 놓쳐버려.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 줄 알고 인연을 살려낸다는 겁니다. 어떤 뜻으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하지만은, 언뜻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보통 인연 같습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앉은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분들이야. 그리고 이 땅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토록 같이 간 사람들이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상급까지 같이 받을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보통 인연이에요? 잠시 동안 옷깃만 스쳐도 그런다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공로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얼마나 막강한 인연이에요. 이 인연을 귀하게 여기고 쉽게 변치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을 위대하게 쓰시더라고 말입니다. 사순절의 기념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바로 우리를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고 영구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제 인도하여 주신 줄 믿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8절에 그렇게 전하지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호와께 피함이,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강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하나님 믿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믿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이 아나니아와 사피라와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연사가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대하게 쓰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역사에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을 뜨시고 보시는데, 시편 101편 6절 말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 눈에 뜨이는 인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눈에 내가 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신앙 가운데 변치 않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8주년을 38주년을 지음하는 은평교회, 다음 주에는 38주년 생일인데 하나님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성년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거기 합당한 은평교 성도들이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그릇처럼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사람, 그리고 언제나 이제 주 앞에서 언제나 이제 발탁되어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인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돼. 무언가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평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이런 신앙으로 세상을 이해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